오늘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쯤에 거의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기까지 걸치는 그 시간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 번의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이 왕족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앞에 잡혀갔던 것은 주로 왕족, 귀족들이었는데 2차 때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간 거죠.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2장과 3절을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받은 그 소명의 내용과 대상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2장 7절에 이 대상, 소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받아서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로 고할지어다. 어떠한 말을 전하라고 하고 그 말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또 그 말을 들을 사람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심히 패역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어지는 2장 8절에는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두루마리 책이 주어지는데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뭐가 쓰여진 책이냐고 하냐면 2장 10절에 에스겔서 2장 10절에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백성, 우리 족속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안팎으로 새겨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인데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마닐라의 한 쇼핑몰에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대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불이 났나 싶어서 저도 급하게 그 대피 행렬에 따라가지고 쇼핑몰 밖으로 급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정신이 없으니까 빠져나오기에만 급급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필리핀에도 반군이 있는 거 아십니까? 되게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이는데 필리핀 남부섬 쪽에는 이슬람 반군이라든지 공산주의 반군, 이런 이 반체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한창 뭔가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슬람 세계하고 뭔가 서방 세계하고의 갈등이 좀 많이 심했을 때, 테러 위협이 많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쇼핑몰이 이 테러 예고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될 거라고 이 협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를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엔 그게 폭탄 테러 예고였지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새삼스럽게 세상이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처처에서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전쟁의 이야기, 또 지진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또 제가 캐나다 와서는 세상에,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집안에 강도 드는 그 뉴스를 왜 이렇게 자주 접하는지, 이 자기 전에 문을 막 두세 번씩 잠궜나 안 잠궜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던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우리랑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명하신 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먹어서 먹은 그 말씀을 전하라 소명을 주셨죠. 누구에게 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한 백성에게. 또 오늘 읽은 본문 3장에는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기록된 그것을 에스겔이 전한다, 그런 두루마리 책이 있다 하면 당연히 듣기 싫고 원하지 않고 꺼려지는 말씀일 뿐입니다. 사실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망하고 넘어지고 슬피 울고 재앙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해서는 안 될 어떤 금기시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흉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이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향민들이었습니다. 실향민, 오늘로 치면 난민들이 되겠죠. 내 고향이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누군가는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그 군대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내 삶의 터전에서 뜯겨져 나와서 포로로, 타국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곳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재앙을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난민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실향민들은 전쟁의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들, 도움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또 민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에스겔 정도 되는 사람이 힘내자, 우린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마땅한 인간관계의 도리고 지도자가 취해야 될 덕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지도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재앙을 만난 불쌍한 사람들을 덜어 이마와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고, 또 에스겔서 2장에서는 심히 패역한 자라고 이르기까지 하셨어요. 전쟁의 피해자이며 고향을 잃고 바벨론에 끌려온 불쌍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실체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라고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피해자를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시선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실상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피해자로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이야기는 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피해자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 환경과 제가 겪었던 가난과 상처와 또 거기에서 서름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빠진 이야기를 해드릴 때면 사실 마냥 짠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목사님 참 불쌍하다. 목사님 참 그래도 잘 자라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피해자로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마냥 짠해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저라고 하는 사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희 어머니 모시거나 저희 누나 모시고 오면 또 다른 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더 큰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았고, 상처가 있다는 걸 핑계와 무기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무례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내가 행하는 무례를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1%의 선함도 불쌍할 것도 없는 그런 악으로 낙인 찍고 산 적이 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그 옷은 참 만능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옷을 입어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불쌍하다, 누가 더 선하다, 사실 그런 이 비교적인 관점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고 남에게 갖다 대는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사실 우리들끼리 백두산이 높냐 한라산이 높냐 그렇게 난리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에 보시면 다 그냥 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 같은 죄인들이고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이고 심히 패역한 자들이고 이마와 마음이 고든 자들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곧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에서 좁게 보자면, 이 내용 안에서만 보자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완전한 패망에 관한 이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탐욕이 시시로 솟구쳐 오르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 포로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앞선 6절에는요, 아까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접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안 통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보내어서 전하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에스겔 너를 그런 데로 보냈다면, 말도 안 통하고 언어가 어려워서 통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보냈다면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외국 이방인들한테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완악했겠습니까? 아마 자기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막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피해자로 여기는 그 마음이 가끔은 가장 굳어진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가장 완악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향해서는 이게 굉장히 아픈 말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해자의 옷을 입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굳어지고 점점 완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패악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두꺼운 얼굴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피해자인데 감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완고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나 자신을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또 20대 청년기 그 날들을 보냈는데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고 버림받은 것처럼 살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저에게 누가 감히 와서 너의 패악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한다면 저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마가 굳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가 굳어서 그냥 들이받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보고 악하다고 하면 나보다 더 악한 저 인간이 있는데, 저 가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더러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비난의 화살을 나보다 더 악한 이에게 돌리면서 따져드는 것이죠.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서적 성인기 밑에 있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래서 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모든 특성들을 다 보따리 삼아서 싸매고 살았던 게 20대까지의 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았던 거죠. 정서적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도 안 들리고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내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싫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싫고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맞다라고 피해자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죠? 감히 가해자 편을 든다고 매로 때리고 매질하고 구덩이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전쟁의 피해자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은 도저히 들리지 않는 이 어려운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사명이었어요.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민족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라고 그 애가와 슬픈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괴로운 사명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명을 맡은 에스겔을 무장시켜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할 에스겔의 얼굴도 하나님이 굳게 해주셨고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금강석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이 다른 돌을 연마하는 거, 그래서 연마해야 하는 것보다 무조건 강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석이 가장 단단한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돌처럼 이마를 만들어 굳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굳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에스겔의 이름 안에 또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이 에스겔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가 어려운데 이게 헤즈겔입니다. 이게 헤즈겔. 예, 그러니까 하자크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이 굳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에스겔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에스겔을 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얼굴이 굳고 이마가 금강석처럼 굳은 사람이 되었는가는 것은 기록된 것이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들을 받아내고 그 이마가 굳은 이스라엘이 굳은 이마로 들이박을 때 받아낼 수 있도록 굳게 단단하게 그 이름대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이 되죠. 저 완악한 이스라엘이 굳은 마음과 굳은 이마로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굳은 이마로 박치기를 할라치면 에스겔의 이마는 더 단단한 금강석까지 되어서 이 끄떡도 안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은요,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딱 다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4장에 처음으로 에스겔이 행하는 이 선지 사역이 말로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종의 이 기행을 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스라엘의 패악함을 이 행동으로서 표현하게 해주셨어요. 에스겔 4장을 언젠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막 옆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라고 하신다든지, 옆으로 한 팔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에스겔이 그 인분의 부정함이 이 제사장인 자신의 것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이 쇠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희한한 거예요. 이 똥을 장작 삼아서 이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보통 멘탈을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유치한 말씀 묵상이긴 했는데, 얼굴이 굳었다, 이마가 굳었다라고 하는 게 참 얼굴이 보통 두꺼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에스겔의 심지가 참 강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굳은 사람들,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완악한 이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이 들리지도 않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또 들을 자는 들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얼굴도 두툼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낯짝이 두껍다라는 이 말이 사실 좋게 말하면 넉살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고생과 재앙과 고난을 겪어도 말씀을 받기 위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낯짝이 두껍지 않고 넉살이 좋아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었다는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받은 사명자에게는 심지가 강해졌구나,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심지를 아주 굳어지게 튼튼하게 어떤 사람들을 마주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앞뒤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인데,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다르게 소화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읽으신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도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가 되는 것이죠. 전혀 달 것 같지 않은 그 말씀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니 입에 꿀같이 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그 무겁고도 때로는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더없이 달콤한 말씀이 되는 것처럼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네, 달콤 쌉싸름하다 이 정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참 오묘합니다. 전혀 달 것 같지 않은 그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그것이 입에서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지 않은 그 흉한 말씀이 달더라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편적인 행위의 변화, 눈에 보여지는 행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저 인생에서 지긋지긋하게 겪은 그 고생과 고난 때문에 낯짝이 두껍고 이마가 단단해져서 이리저리 들이받으며 살았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그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어서 남을 들이받지 않고 나를 들이받는 그 무엇도 받아내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으로부터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먹은 말씀으로부터 얻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먹어요. 에스겔처럼. 그런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입에는 달았지만 배로 들어가니까 그게 쓰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한이 받은 명령도 많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백성에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은 사명이 이 사도 요한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해야 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품고 가는 것이 이 쓴맛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달게 삼켰지만 결국 에스겔이 마주해야 했던 것도 완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사명의 삶을 가는 말씀을 먹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후손들을 향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명을 받은 것과 오늘 같은 거죠. 그래서 주를 모르는 저 완악함도 때로는 사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 한번 갈래 하면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또 피해자의 옷을 탁 입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을 때 말이야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걸 네가 알아? 라고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마를 굳게 해서 나를 들이받게 되겠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그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한번 딱 먹고 넉넉한 마음으로 금강석 같은 이마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동족을 향한 사명자였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그저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상처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성이 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그 복된 길을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고, 내가 걸었고, 또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너도 걷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새생명 축제를 많이 겪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 자신도 형식적이 되고 이걸 어떤 행사 정도로 나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런데 이게 재앙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한텐 달 것 같지 않은 그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 내 앞에 왔을 때, 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참 달아집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당장 내가 손 뻗어서 초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달지 않은 무언가가 내 앞에 딱 놓였을 때 내가 정작 그것을 먹으면 참 달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귀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가장 내 말을 안 듣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엄마 말이라면 죽어도 안 듣는 머리만 이만큼 커버린 내 자식, 혹은 교회의 상처를 입고 떠나간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은 이마로 나에게 들이받을 때 내가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지고 그걸 또 받아내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으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향한 마음과 애통함을 품고 또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이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